코로나19 전염병 적극적 예방을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도 인터넷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5일 수요일 사순절 25일째 수요 예배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더욱더 많은 것을 바라며 많은 것을 구하기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뜻과 계획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또한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사 하루속히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또 많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체력과 건강 더욱 허락하셔서 이 사태가 끝나는 날까지 그 모든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정작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서 315면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할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코로나19로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새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대인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이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 거짓은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대인관계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분을 오래 품지 않음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만 제약된 현장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다수가 제약을, 불의를 보고 침묵함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는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당연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작은 잘했지만 분노함으로 오히려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 죄에 이르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되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도덕질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사용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에, 특별히 대인관계의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에 해를 끼치는 악덕은 버리고 교회 일치에 덕을 끼치는 미덕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미덕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봉사함으로 그 사랑을 보이라,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고 어둠 대신 빛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각 가정에 따라 천차만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봅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아주 지나치게 엄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한 가정일수록 자기 자녀라도 사랑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한 경우 날마다 매를 다스리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결코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커서 절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어떤 가정은 이와 정반대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되 사랑으로 대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이런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곤란,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족족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의 가정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지죠.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인격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자라가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은 엄하고 무섭기만 한 가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인가? 사랑을 듬뿍 주는, 관심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가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누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운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자애로운 성품, 그 성품을 자기 또한 닮아가도록 할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를 맺어준 이 사랑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 혹은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지 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인간의 자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자 다 동의하고 사랑하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항상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에 들어가면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순간에 미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지 되는데 실제 나타나는 행동은 항상 그 반대이지요. 바보 같고 못나 보이고. 사실 더욱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고 때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욕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나, 괴롭고 마음도 아프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나 자신이 바보 같고 못나 보이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식에 따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온갖 멸시,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힘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바로 사랑의 극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지요.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3절 말씀은 악에 가난한 성도들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표현, 지금 이 언급한 음행, 온갖 더러움, 탐욕이 지극히 일상화되어져 있는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제약이었지만 지금 일상화되어 감각이 무너져서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으로 가득한 일상화된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상화된 죄악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악에 대해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민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예민해져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악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죄악에 관해 예민해져 있어야지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인류 최초의 죄악을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범으로써 죄가 촉발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롯의 경우도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봄으로써 전혀 의인답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바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서 바다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죄보다도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아무런 죄의식이나 경계심 없이 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민한 감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서 악에 관한 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날 수 있는 자가 되라.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어 감각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요. 성도의 언어 감각,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 여기서 누추함이란 추잡하고 천박한 말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이야기하고,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빨리 재치 있게 하는 말을 가리키지만, 천박함,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특별히 언어 감각을 가지고 언어의 유희를 즐겼던 당시 헬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롱의 말, 다르게 표현하면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은 유머보다도 감사의 언어에 대해서 뛰어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유머 감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머 감각의 언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뛰어나야지 된다. 감사 언어.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재미있는 말, 유머 감각에는 아주 뛰어난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 감각에는 아주 무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대다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표할 줄 모르고 표할 생각 역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편 136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표현함에 있어서 뛰어난 유머 감각보다 신선하고 이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표현들이, 신앙인의 언어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뿐만 아니라 희롱의 말, 그저 재치 있게 하는 말, 유머 감각의 언어보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이 감사의 언어에 뛰어난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온통 알고 있는 집단 병리 현상을 진단해주고 사도 바울은 경계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사회가 온통 알고 있는 집단 병리 현상이 뭐냐 하면 사탄의 기만극에 철저히 속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행, 더러움, 탐욕, 버리고자 하는 것을 눈치채면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고 그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속이고 장난을 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하와를 기가 막히게 속였던 사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냥 지나칠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립니다. 누가 여기에 속느냐 하면 최고의 석학들이 속습니다. 과학자들이 속고요,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조차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기만극은 에덴 동산 이래로 중단된 적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여왔던 사단의 기만극이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해 하는 것. 그렇게 하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요즘 신천지에 피해를 본 사람들, 본인들이 속아서 넘어가게 되어졌고, 속아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뒤늦게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억울했고, 그러나 늦게서나마 속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뛰쳐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기만극에 또 속임을 당하고 속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원수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혹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늘 삶의 자리에 일률적이지 않고 천차만별 때문에 아주 엄격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표현되어지지 않은 사랑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닮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사랑의 극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알면, 이 사랑의 관계를 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 본받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본받는 근거는 이 사랑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 여기에 근거가 되듯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예민한 가운데 특별히 감사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감사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탄의 기만극에 속임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이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날마다 주를 만나 영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코로나19 전염병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산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코로나19 이 기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후퇴되지 아니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4월 6일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한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2주간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4월 5일 첫 주일은 종전처럼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영상으로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영상 찬송 10분, 말씀 10분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 읽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 사순절 오늘 25일째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면 또 돌아보아야지만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 신앙을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어져서 이 코로나19 전염병 고통하는 사람들 빨리 치료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격려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환점,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코로나19 강력한 예방 차원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인하여 오늘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 예수님의 사랑이 근거 되어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득한 때에 주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어 생활도 주님 감사하는 말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단의 기만극에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로,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